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나 여호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로서 스가랴 전체서가 끝맺는데요, 오늘 다룰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과 더불어 그 이후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며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먼저 12절은 예루살렘을 친 악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썩으며 썩을 것이요 라는 이런 썩다라는 용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썩다라는 단어의 공통 어근인 마카크는 성분이 녹아버리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은 예루살렘을 친 악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상상조차 끔찍한 재앙이자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다, 이렇게 치다로 옮길 수 있는 동사 나가프와 그 명사형인 마케파가 이 구절에 쓰였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칠 때도 이 동사 나가프가 쓰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이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을 치시기도 하고 민족을 치시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치심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맞서 몰려온 모든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말씀하듯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에게 큰 요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로 옮긴 부분을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격을 당하는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평안이 거하되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몰려온 열방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크나큰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들은 자신들끼리 싸울 것입니다. 서로에게 맞서려고 서로를 붙잡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손에 맞서 자신들의 손을 들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대적해서 싸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 에워싸임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유다가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돕듯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두어야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로 이웃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알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예루살렘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모든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보화는 도리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지닌 힘이 강력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것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 진영의 말과 노새, 낙타, 나귀와 모든 짐승에는 썩어 들어가는 재앙, 바로 12절에 언급되었던 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방 나라들이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에 맞서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이는 이제 매년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치려던 전쟁을 통해 참으로 온 땅의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었던과 같습니다. 여기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거두어 저장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며 가난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결실과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출발인 출애굽 초기 초막에 머물던 날을 기념하여 지켜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과 같은 절기는 처음 출애굽했을 때 초막에 거하던
날들을 되새기게 하며 수확한 후에 기쁨과 감사를, 빚이 탕감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바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현재의 삶에서 늘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반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반추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반추는 지금의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즉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이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과거로 흘려보내지 마셨으면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후에 나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큰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 주님께 나가리라, 그래 더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리라 라는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곱씹고 곱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족속에게 내릴 재앙을 언급합니다. 17절은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족속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땅에 아무런 결실이 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6절을 기본으로 해서 17절에서 19절은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올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온 열방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겠지만 오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0절에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 스가랴가 전하는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날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표현에서 말방울은 말의 방울을 비롯해서 말의 머리에 하던 장식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안식일,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집과 들과 11조가 여호와께 성결로 규정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대제사장의 관에 기록하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 가장 하찮은 동물 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차 도래할 할 세상에서는 성 속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즉 성속의 구별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사장과 레인과 일반 백성이 각각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전에 성물 사이에서도 더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물과 일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기물들은 더욱 엄격히 성속이 구별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구별짓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오해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위해 작정되었고 이방인들은 멸망을 위해 작정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 이방인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녀야 할 바른 생각은 자신들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방인들 또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품기를, 우리 주변의 모든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비전은 거룩이 온 땅에 편만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성도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전을 품어야 하고, 또한 이웃과 세상이 거룩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언급되면서 온 땅에 거룩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결과 거룩이 결국 우리 성도에게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성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영어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한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영어 제목은 Purify My Heart인데 한국어 제목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필리핀 성도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흠없는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한 정결과 성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결과 성령님의 능력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그 어떠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별로 씻김받고 새로져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심을 경험하시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단지 이방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오지 않는 족속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 나오지 않는 족속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선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상으로 14장의 큰 주제는 열방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 것이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14장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8장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열방을 표현한 그 8장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스갈에서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연단과 회복을 통한 열방의 회복입니다. 언급한 바지만 스갈에서가 제시하는 그러한 회복은 말방울에까지 성결, 모든 솥조차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언자 스가랴가 전하는 그날은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또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그날의 해와 달은 쓸모없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온 땅을 비치고 온 땅을 생수로 적시는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가 전하는 그날은 다가올 천국, 즉 영생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이 그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며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고 일상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세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삶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전으로 품고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